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11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전 세계와 또 국내에 있는 멀리 계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예배드림이 가장 큰 기쁨이요, 이 예배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천국집도 잘 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감격스러운 예배를 항상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은 정보배 목사가 인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서 계세요.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이 다 서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보좌도 빛으로 다 빛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원래 빛이세요. 빛.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할렐루야. 스스로 타락해서 어둠을 만든 게 사탄 마귀예요. 우리는 타락하지 말고 빛 가운데 계신 주님 앞으로 날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일평생의 원망, 불평, 저주 가운데 살다가 남 핑계대다가 죽어갔을 텐데, 오늘 내 자신이 그 모든 저주까지 풀어낼 수 있는 하늘의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로운 삶으로, 천국에 이르게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돌아보면 어떻게 이 우상숭배가 찌들은 집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었을까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누가 가르치지도 않은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모든 저주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믿어져서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믿어서 회개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믿음 생활 끝까지 제가 나오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필코 나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지 마세요, 다른 게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우리 성도는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돼요, 나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자꾸 나와세요, 그런데 안 나가요, 이러면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은 나오지 마세요, 그래도 안 돼요 목사님, 이래야 돼. 정상이. 할렐루야. 나오세요, 그런데 안 나가요, 삐졌어요, 그럼 되게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우리는 항상 반대적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 끝까지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은 다음에 지금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르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것도 많겠죠. 저는 회개라고 믿습니다. 회개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왜? 거기에는 회개가 빠져 있기 때문에. 회개가 빠져버려서, 예를 들어 회개를 빠진 상태에서 은사를 받게 되면 귀신이 주는 은사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타락하게 되고 나중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능력 받기를 원하고 은사 받기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쓰임 받기를 원하지만 그가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주님 앞에 쓰임 받다가 귀신에 조롱당하고 놀림당하다가 나중에 멸망으로 떨어지면, 차라리 그 사람 은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차라리 능력을 안 받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사모하고 은사 사모하다가 그 은사 가운데서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고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교만함으로 떨어져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것 같으나 글을 쓰시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속에 귀신이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해야 될 일은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덜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에서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분을 가지고 조상죄를 회개하고 내가 지은 자범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죠. 어제 했다고 어제 한 것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회개해야 모든 축복이 결국에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결국에 천국에서도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걸 아시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축복이 있고 아니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회개를 해야만 11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10가지 이유는 뭔데요?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요. 아니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쫙 나와 있어요. 바쁘신 분은 바른 회개책을 사보시면 돼. 너무 간단하죠. 값도 싸. 17,000 할렐루야 17,000밖에 안 돼. 여기 보면은 10가지 이유가 쫙 성경적으로 풀이를 다 한 편당 한 시간씩 설교해요. 쫙 설교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0가지가 있는데요.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요약 제목만 딱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안 들으신 분은 설교를 들어보시고 들으신 분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번째 이유를 찾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될 10가지요. 첫째,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서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거죠. 회개 안 해서 결국에 구원에서 탈락하는 자가 생기는 겁니다. 둘째, 구원을 얻기는 어때?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그러니까 상태적 구원이 아닌 장소적 구원으로서 하나님 계신 그곳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서 죄를 없애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예수 믿은 후에 지은 죄들을 용서받으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미래 죄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않고 지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은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건 참 중요한 건데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에 관하여 지금은 많은 족구 씨름이 갈려요. 이거 얘기하면 2단이다 3단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 이걸 따라온 사람도 있어요. 너는 왜 회개의 기도문을 가지고 주문처럼 외우냐 이 바보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한테 그러세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는데 주님 바보세요? 그렇게 물으셔야 돼. 주님은 주기도문 가르쳐주지 안 가르쳤어요? 너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잘 모르니까 가르쳐준 거잖아요. 저도 회개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7년을 회개를 했었어요. 그러나 회개를 몰랐어요. 왜? 구체적으로 죄를 정확하게 십계명에 입각해서 죄를 나열해서 그걸 알게 되기 전까지 내가 죄인인 걸 잘 못 깨닫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문을 접하고 나서 가슴을 통곡을 치며 제가 울었어요.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렇게 죄가 많아서 내 속에 귀신이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내 목회를 방해하고 내 기도를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일 은사들을 다 맡고 있는 걸 내가 몰랐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조상들이 지은 죄 에레미야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읽어보세요. 다니엘 읽어보세요. 조상들이 죄를 회개하고 있어. 선지자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때만이 저주를 벗어나는 이 저주는요 천국하고 관계는 없어요. 사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러나 이 저주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에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리고 이 처참한 생활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전도할 수가 없어. 왜? 당신부터 복을 받으라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상들 내려온 저주를 용서받기 위해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더 이상의 귀신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귀신들이 많은지 우리의 일평생에게 괴롭힙니다. 죄짓게 괴롭히고 그 다음에 회개를 못하게 괴롭히고 회개 기도로 기도해 보세요. 40번 30번 넘어가서 100번 사이에 아주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귀신 회개 못하도록 딱 어떤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요 막 난리가
없으니까 막 아픈 것은 더 아프게 만들고 사건 사고가 나고 막 발등이 깨지고 막 그래요. 못하게 막습니다. 왜? 회개하면 자기 떠나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두려우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회개할 수 있기를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요,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거 중요해요. 이거 안 돼서 수많은 사람이 버려지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회개하길 바랍니다. 7번째,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죄가 없어지면요, 은사와 능력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사명을 이 땅에 있는지 모르겠다. 회개 안 해서 덮어져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회개해보면 하나님이 은사를 보여주세요. 저도 회개하기 전에 은사 테스트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유익한 게 별로 없더라고. 근데 회개를 딱 하고 나니까 엄청난 은사가 오는 거예요. 강력한 은사들이. 예, 귀신을 강력하게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은사를 열어줄 수 있는 은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셔야 진짜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갖다 준 것 갖다 섞어서 쓰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회개한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8번째는 죄된 본성.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의 귀신하고 짝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 또는 혼이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 옛사람이 자꾸 우리를 죄로 가려는데 회개를 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면 옛사람의 본성이 육체가 제정신을 차려. 뭘 차려요? 드디어 제정신을 차려. 네. 혼돈돼 있다가 이것이 귀신인지 성령인지 구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9번째, 영적 세계를 알고 영안을 열어서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회개를 안 하면 영적 세계가 믿어지지도 않고 천국 지옥 얘기해도 천국에 보좌가 있다는 거, 우리의 보좌 자리겠다는 절대 믿어지지 않아. 영의 나이 있다 절대 안 믿어져. 그래서 귀신이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있다 절대 안 믿어져. 그래서 영안을 열려면 회개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결국 귀신의 집을 파괴해야 돼요. 귀신의 집. 귀신의 집을 파괴하려면요 강력한 불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불은요 파란 불이에요. 파란 불. 토치램프로 닭을 이렇게 꼬시른다 불태운다. 꼬시른다. 우리 어머니 쓰는 용이에요. 그 털이 남아있는 것은 토치램프로 불 붙여서 오 같이 태우잖아요. 그래야 좀 맛있게 되잖아요. 태울 때 어떻게 태웁니까? 그 불이 나가는데 불 끝에는 빨갛습니다. 근데 불 한가운데는 파랗습니다. 강력한 것은 파란 불이 나와요. 하나님의 불은 파란 불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불을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이 파란 불이구나. 파란 불이 들어가야 귀신의 집이 쇠집이든 돌집이든 팍 뚫어요. 더 권세가 있으면 그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 천사를 불러서 때려 부실 수 있어요. 무기를 갖고 와요. 그래서 그 귀신의 집을 없애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해서 다 할 것이 없으면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개하면 10가지 축복이 따라오니까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될 11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른 회개를 다시 개정하면 11번째 이유를 넣어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회개를 해야 될 11번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11번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데 천국집을 짓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자신의 행위로 집을 짓되 좋지 않은 건축 재료로 집을 짓는다면 심판의 날에 그 행위가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전을 계속해서 더럽히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멸해버리신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도 불타버릴 소재로 자신의 집을 짓는 자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 그런 말이고, 더불어서 성령을 모셔드렸으나 성령을 모신 자의 몸 곧 성전을 계속해서 더럽히고 있는 자는 아예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쫓겨난다 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일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럼 얼마나 낭패겠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이 너한테 줄 것이 없다. 그럼 얼마나 거기서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천국에 갔더니 계산이 되어지지 않아서 내게 주어질 것으로 천국집이 주어질 텐데 천국집이 아직 준비도 안 됐다. 너는 저 얼기설기 엉켜진 수풀집으로 가라. 얼마나 낭패겠어. 그래서 오늘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하는 모든 행위, 수고, 행위들이 계산되어져서 나에게 아름답고 멋진 집으로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AD 55년경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소아시아 에베소에 왔는데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그 문제 교정을 위해서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 편지의 일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때 바울은 천국 집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집이 어떻게 내 집이 천국에 준비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일평생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냥 천국 들어가면 다 왕 같은 세상이 되는 것이고 천국 들어가면 다 보석집이 마련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실컷 죄 짓다가 죽기 무릎에 헷가닥 해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래가 천국 들어가는 사람하고 일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애쓴 사람, 바울처럼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주를 위해서 애쓴 사람하고 똑같다. 너도 왕 같은 세상, 나도 왕 같은 세상, 너도 보석성에 나도 보석성. 말도 안 되게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불의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계산되어진 값진 인생이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헬라 원문을 제가 직역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이 헬라 직역 성경이 어느 성경이 좋은가? 직역 성경이 상당히 있어요. 한 10종류는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직역 성경이 저는 이제 신약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는데 정확하게 번역한 것은 사실 없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번역을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문에 좀 대대로 가깝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직역성경, 신약성경 되면 그때 사보시고요. 현재는 제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시면 신약 직역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싹 있으니까 그걸 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고린도서 3장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 바울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가지고 기초를 닦아놨다는. 왜? 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들을 믿게 했는데 다른 이가 사역자로 와서 그 위에 뭘 건축하려면 조심해야 된다. 주의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11절 이 닦아놓은 것 놓고 있는 것을 따라서 능히 다른 기초를 놓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원래 기초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이제 어떤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천국집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누구든지 두 종류의 집의 재료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귀한 보석들의 재료를 쓰는 자가 있고 나무와 풀과 집 갈대 줄기로서 그 위에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13절에 이건 뭘 가리켜? 각자의 행위에 대한 비유였어요. 각자의 행위가 나중에 이것이 재료가 올라가는 건데 행위가 재료가 올라가는데 이것이 나타낼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든지 우리가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죽는 날이겠죠. 그때 어떻게 이 행위를 하나님이 검토하시냐면 불 속에 그걸 집어넣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각자의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검증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했던 행위가 오늘 뭐 예배드리고 오늘 뭐 헌금하고 했던 행위들이 남아있다면 그
그는 그 기초 위에 세웠던 바 상을 자기가 받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그의 행위가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다면 그는 손에 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해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고 간신히 턱걸이로 꽃밭에 변두리에 간다. 구원은 받을 것입니다. 불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7절에 만약 그 성전 성소를 파멸하고 부패시키고 타락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장차 파멸해서 성 밖으로 지옥으로 던져버릴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거룩한데 이 몸을 더럽게 계속 쾌락, 음란, 즐기고 살면 하나님 안 받아준다. 천국 집은커녕 천국 장소도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집이 어떻게 지어진지를 잘 모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으나 장차 천국에 들어갔을 때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집이 어떻게 지어진지를 잘 모르면 계산되어지지 않는 일만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낭패를 당하게 될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천국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잘 모르면 자신의 천국집은 잘 지어져 있으려니 하고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자기 집이 아직 건축되지도 않고 터도 못 잡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잘 모르면 천국에 재료를 올려보낸다고 보내지만 천국집을 짓기에 아무 소용없는 재료만 올라왔었다는 것에 가슴을 치고 통탄할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천국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잘 모르면 천국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천국에 살 집이 없어서 결국 꽃밭에서 천국의 변두리에서 살게 될 자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모르면 자기 집이 없기 때문에 남의 집에 일하러 가는 자로 천국에서 살 사람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들어갈 천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오늘부터 그 집을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집을 짓는 것 관련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세 종류의 사람을 나누고 있어요. 첫째, 천국의 집,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재료를 올려보내가지고 천국집이 고스란히 그대로 지어지고 있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어서 천국에 올라갔더니 다 타버리고 없어가지고 아무런 천국집을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에 꽃밭에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을 자꾸 무시하고 귀신의 역사를 성령의 일로 둔갑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거짓된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면 더러운 그 사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천국집이 이미 지어져서 있었다 할지라도 천국집을 없애버리고 그를 지옥에 멸해버린다. 그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영역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가 장차 들어가서 마련할 천국집은 재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재료여야 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대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집을 짓는 재료는 단 하나도 믿는다는 것으로 집을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믿는 것은 천국에 입성하는 문제만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행위에 전혀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꽝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들어가는 문제는 믿음과 회개로 결정되지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지위와 신분과 영광은 우리의 에르곤 행위 워크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위를 해야 되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행했으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을 일만 행하다가 천국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보상으로 주어지니 아름다운 천국집이 예배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건축 재료입니다.
우리가 올려보내는 행위가 건축 재료가 되는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였느냐가 결정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럼 대체 어떤 재료일까요? 성경은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자, 두 개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12절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 두 종류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한 종류고 나무나 풀이나 집이 한 종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차이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두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첫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좀 비싸다. 뭐라고요? 풀이나 나무나 집보다는 조금 더 비싸다. 근데 여기서는 비싸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불로 태워버렸을 때 태워서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이미 불로 연단을 받아서 살아남은 것들이에요. 불로 연단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시련 이런 걸 통해서 다 이겨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불로 시험해봤자 안 타지. 여러분들 가운데 시련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시련이 와요. 이 시련을 이겨낼수록 여러분의 행위들은 금과 은과 보석처럼 밝게 빛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험이 많이 올 때 감사해야 돼요. 주님, 나 같은 자를 보석 만드시려고 이렇게 시련을 주시군요. 그래서 믿음을 이겨내야 돼. 반드시 와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안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올려보낸 공력이 주님께서 시험해봐도 안 탈, 인정받을 만한, 없어지지 아니할 건축 재료를 올려보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풀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로 태워버리면서 없어져 버려.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올려보냈어요. 건축재를 올려보냈는데 주님께서 계산해 줄 수 없는 건축재료를 올려보낸다고 한다면 쓸모없다. 그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요, 금과 은과 보석이 대체 뭘 의미하고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가 뭘 의미하느냐 여러 해석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해석은 어떤 것은 맞기도 하고 어떤 것은 허점이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뭐냐? 금은 성부, 은은 성자, 보석은 성령. 금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부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고 은은 보석은 구속이죠. 구속. 은은 독을 없애주잖아요. 그다음에 보석은 각종 열을 견뎌서 성령의 이런 그 운행하심으로 고통을 견뎌내는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해석을 합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묻고 싶어요. 나무나 풀의 집은 뭔데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석을 못 내놔요. 이 해석이 옳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우리가 행위로서 올려보내는 것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올려보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서는 아직 꽃밭에 사는 사람들, 이제 곧 각 24개 마을에 결정되어서 그 마을에 터를 잡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세 가지가, 이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더 할 수도 있으나 지금까지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깨닫게 된 것은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잘 주의해 보면 내가 올려버린 건축 재료가 타지 않는 재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거. 형식적으로 하는 게 말고, 찬송 한 소절을 불러도 진실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면 건축재료로 바뀌어버려요. 천국에 가니까. 그걸 확인해 봤어요.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려도
건성으로 예배 드리고 가고, 예? 맨날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맨날 세상 것 걱정하다가 시간, 왜 목사는 시간이 이렇게 1시간 반씩이나 예배 드리냐고. 이런 사람들 예배 안 받으세요. 그거 다 헛것이야, 헛것.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딱 들어서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 이 부분에 너무나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할렐루야. 진실함이 있어야 돼. 거기에. 남 알아주기 위해서 헌금 내가지고 나 알아주세요. 왜 이름 내 안 냈습니까? 그런 외식함으로 하는 것들은 헛것이요. 헛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진실함을 담아서, 감사함을 담아서 나같이 부족한 적을 이 방면에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천국집에 재료가 안 올라가느냐, 이게 다도 천국집이 안 지어지느냐. 이것은요,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받기 위하여 영적인 일을 수행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를 할 때도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가는 기도를 해요, 안 해요? 하게 되죠. 하게 되죠. 특히 이런 거예요. 대령이었는데 별에 진급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올라갔대. A라는 후보하고 B라는 후보가. 내가 부인이요, 내 남편이 지금 대령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주님, 내 남편은 많이 부족하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사람 기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에? 주의 뜻대로, 내 남편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그런 기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주여 마지막입니다. 이번 아니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그래야 부인이지. 에? 우리의 욕심도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기도드린 것은 천국의 상급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두부 한 번도 사주고 밥 한 끼도 사주고 오늘 예배드릴 사람 위해서 어제 나와서 땀 뻘뻘 흘려서 준비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천국 들어가 영혼 구원한 일에 나 자신을, 내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서 나만 들어주세요, 나만. 이렇게 한 사람은 천국의 꽃밭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그런 욕심이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얼마나 내가 돕느냐, 그때 꽃밭에서 이제 집이 결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을이. 할렐루야. 다 결정하면. 그럼 이런 질문 던질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난 예배 드릴 때도 진실하게 예배 드렸고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진실하게 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는 꽃밭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단해 보면 꽃밭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 세 번째가 중요해요. 자기 속에 귀신을 뽑아내지 않은 한 꽃밭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속에 귀신이 있으면 귀신이 주는 지혜를 쓰고 귀신이 주는 능력을 쓰고 귀신이 주는 은사를 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섞여져 버려. 그래서 혼탁하게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영광을 못 받으셔요. 그냥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귀신을 뽑아내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때부터 꽃밭에서 24장로의 그 마을로 옮겨주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 속에 귀신이 들어있다고 얘기하면 무슨 소리, 성령을 받은 자가 무슨 귀신이 들어와. 영적인 세계는 꽝이요, 꽝. 뭐라고요? 꽝이요, 긁어봐, 꽝이요.
모르면 그냥 잠잠이라도 있으면 괜찮아. 모르면 그런가. 제가 하는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면 주님께 가서 물어보고 직접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용히 하는 얘기가 진짜일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귀신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우리가 천국집을 짓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뿐만 아니라 어쨌든 처음에 주님이 나를 구원한 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팍팍 흘리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신 데 감사합니다. 그럼 막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부흥이 돼서 교회가 세력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만이 시작하지.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귀신이 아직 안 나갔잖아. 그러니까 귀신이 써서 그를 타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집이 허물어지기 시작해서 없어져 버린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조사하고 조사한 그 결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 믿고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속에 자기의 욕심과 교만함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열심히 했을 뿐이지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요 정말 귀하게 정말 큰 목회를 했다 이런 사람들의 또 사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요 지금 천국집이 1층 초가집 허물어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면은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1층 집에 허물어지고 있는가? 다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있어. 영광을 자기가 받아. 예전은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해. 그 다음에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해.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고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써. 귀신이 가르쳐준 지식, 귀신이 보여준 환상 이런 걸 써. 그런데 이것이 귀신이 한 거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 자기는 틀리지 않았대. 절대. 나는 맞대.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이 영적 지도자는요, 자기 위에 지도자를 안 두는 거예요. 왜 큰 종들이 타락하고 있느냐? 자기를 가르쳐주고 자기의 귀신을 뽑아줄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목사 한번 되면 내 위에 지도자가 없어. 내가 최고 꼭대기야. 여러분, 목사 안 된 것을 감사해야 돼. 목사 되려면 항상 이걸 명심해야 돼. 목사 되려면. 저는 그랬어요. 지금도 갑니다. 목사님, 제게 귀신이 있나 다시 봐주세요. 전 지금도 찾아가. 어쩔 때는요,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안 가도 되지, 그런 생각도 들어. 아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나의 말을 통하여 주님께로 향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해를 입히겠는가. 주님, 그래서요, 말씀에 지금 자기가 교회 권세를 이루면 아무도 그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절대 누구 물어보지 않아요. 능력 나타나면 내 것은 옳지, 네가 틀렸으면 틀렸다 이 생각에 교만이 극치를 이루어. 하나님이 쫙 지켜보고 있어요. 한참 지켜보고 있다가요, 어느 순간 되면 집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교만함으로 그 자기가 최고인 것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 건축 재료가 하늘나라에 상달이 안 돼. 지금 타버릴 것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건축 천사들이 있다가 막 울어. 예전에는 좋은 재료가 올라왔는데 왜 내 종은 타락해가지고 이제는 쓸모없는 지푸라기나 나무나 이런 거 올려보낼까? 다 타버릴 거. 막 울어. 그래서요, 그 건축재 어느 때 안 올리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면 집을 송두리째 밴드리로 탁 옮겨버려요. 집이 저는 송두리째. 그러면 그 집이 원래는 3층 집, 5층 집, 10층 집이었는데요, 그 집이 옮겨진과 동시에 재료가 안 올라가면은 옮겨진과 동시에 초가집으로 딱 바뀌어버려요. 초가집만 바뀌면 괜찮아. 그 집에 나무들도 말라 비틀어버리고, 그 원래 집이 초가집 바뀌는데 그 전에 그 집에서요,
생명수가 안 들어와서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연못에는 물이 혼탁에다가 나중에 물이 말라버려. 물고기가 없어. 그래서 옮겨질 때 초가집으로 집반 있는 현장으로 옮겨졌다가 그래도 계속 타락하고 안 돌아오면 주님이 그 집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생명체 이름이 지어지면서 그 종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내게서 귀신을 뽑아줄 그런 분이 있다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최고 꼭대기 있는 분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나한테 귀신을 뽑아달라고 나에게 오지만 나에 있는 귀신을 뽑아줄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지도자는 많이 힘들어요. 그 각 읽히는 게 쉽지 않아요. 귀신이 이렇게 있는데요. 회개해서 왔다고 해서 귀신을 뽑아달라고 그래요. 근데 회개가 제대로 안 됐어. 근데 나는 그 속에 귀신을 뽑아주고 싶어. 그래서 강제로 그 귀신을 뽑아내면요, 그 귀신들이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을 해쳐버려. 우리 성도들을. 근데 그걸 몰라. 어차피 날 뽑아달래. 내가 아직 150번, 50번 했는데도 뭐 안수하면 될 거니까 그냥. 강제로 뽑아는 그 귀신 나와서 뭐요? 화가 나니까 성도들을 해치는 거야, 나중에. 그걸 몰라. 영적 세계를. 우리는 오늘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 주님이 과연 얼마나 인정하시는 집을 짓고 있는가? 진실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는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가? 나 말고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세 번째,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얼마나 뽑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계속 나죠. 오늘 귀신이 없다고 내일 다시 또 들어올 수 있지,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주목하고 가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꽃밭에 있는 사람이 24 마을에 들어가서 털을 잡기 시작할 것이고, 좀 있으면 건축물이 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천국집이 좋은 집이, 나는 꽃밭이 아니라 좋은 집이 지어질 것을.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의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천국의 온전한 그런 삶을 더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천국집을 꼭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인하는 것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속에 귀신들을 뽑아내서 귀신의 힘으로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들은 회개 용서된다는 걸 알고 회개하시되,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들이나 조상들이 지은 죄는 이미 귀신으로 와 있기 때문에 내보내기 위해서라도 꼭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한 번의 기도를 드리고 한 번의 찬송을 해도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인간은.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야겠는데 하나님 나라만 위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기적인 것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 하지 말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 그것도 하긴 해야 돼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님은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 안 하고 살려주세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것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지만, 그러나 기도의 상당 부분을 이분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내 조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대신 죄를 회개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도 쓰시고 시간도 쓰시고 은사와 달란트 쓰신다면 하나도 없어지지 않은 불에 타지 아니할
아름다운 건축 재료가 올라가서 천국에 아름다운 집을 지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천국에 올려보낼 건축 재료가 무엇인가? 왜 이것이 안 올라가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건축 재료, 없어지지 아니할, 불에 타지 아니할 건축 재료를 올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